종말론 제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짐승의 표 4자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날이 마지막 때가 오게 되죠. 그때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하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게 만듭니다. 다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도 순결을 각오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표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짐승의 표가 마지막 때 그 짐승의 이름의 수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 짐승 같은 말, 짐승 같은 행동,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위인데 영적으로 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바로 영적으로는 애굽이요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애굽과 같은 소돔과 같은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은 바로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위에서 로마 군 불신자에 의해서 직접 죽임을 당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은 바로 불신자를 상징하고 소돔은 믿음에서도 타락한 바로 그런 음란과 쾌락의 세상적인 간음하는 여자들에 속한 그런 바로 소돔과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간음하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다.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바로 소돔이 애굽이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은 것, 성령의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마에 무슨 도장을 꽝 찍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침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듯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 영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 짐승 같은 말, 짐승 같은 행동,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짐승의 표인 하나인 바로 사자 같은 마음, 사자 같은 생각, 사자 같은 말, 사자 같은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사자의 좋은 점은 담대하고 사자의 좋은 점은 이렇게 용맹스럽고 그런 거지만 사자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사자를 성경 말씀에서는 마귀로 비유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바로 삼킬 자, 그 물어뜯고 찢어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삼킬 자입니다. 그러니까 삼킬 자, 젊은 사자는 움키고 찢어서 발겨서 먹지만, 이빨로 물어뜯지만, 늙은 사자는 이빨이 다 빠지고 발톱도 다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는 병든 짐승, 또한 누워서 잠자는 짐승, 또한 약한 그런 짐승들이 이제 우는 사자, 바로 늙은 사자의 밥이죠. 그 마귀는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발톱도 다 빠졌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셨다 하셨거든요.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바로 이빨 빠진 늙은 사자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삼킬 자, 믿음과 신앙이 졸며 자는 신앙, 병든 신앙, 그 믿음이 흔들려서 쓰러지고 자빠져서 엎어져 있는 신앙, 그런 신앙들을 바로 마귀가 삼켜버리려고, 그냥 꿀떡 삼켜버리려고 우는 사자면서 울면서 두루두루두루 하면서 노리고 있다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마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제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돌보시는 그 은혜와 은총, 그 은총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죠. 주의 이름으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사자는 바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상징한다. 마귀. 그 사자의 또 다른 특징,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사자는 아주 포악합니다. 젊은 사자는 막 움켜쥐고 뜯어서 찢어 발기고 감당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삼킬 자, 걱정 근심으로 병든 자, 쓰러진 자를 삼켜버리려고 하죠. 더 사나우며, 사자는 아주 사나운 거의 상징이죠. 사나우며 아주 거치는 자의 상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막 일으키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가 바로 사자 같은 자들이다. 그런 마귀 같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것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제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사자는요 자기 배만 섬깁니다. 사자가 먹으려고 할 때 건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사나워가지고 포악해가지고 그런 자들은 자꾸 물어뜯고 싸우려고 그러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이런 사납고 포악하여 자기의 배만 섬기고자 하는
욕심과 만몬을 섬기는 그런 악한 것들이 바로 사자 같은 짐승의 영적인 표를 받는 것인데,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 사자를 잡아 죽여야 된다.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잠언제 2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을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가련한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런 백성들, 그런 자녀들을 포악하고 악한 말로 압제하는 악한 관원, 그런 자들이 바로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시편제 10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사자가 엎드려 먹이를 막 노리고 먹이를 막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포악으로 사나운 그런 것으로 가난한 자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자들이 바로 사자 같은 자들이다. 예레미야 제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나운 사자가, 사자는 사나운 것 상징이에요. 사나운 사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 권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사나운 사자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선자들을 막 삼켜버려요. 선자들을 삼켜서 선자들을 막 핍박하고, 그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 집사의 말을 못하게 막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사나운 사자같이 바로 선자들을 삼키는 자들이다. 징계를 안 받아들입니다. 권고를 안 받아들여요. 사나운 사자들은. 에스겔제 22장 25절의 말씀 보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이,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고 막 물어뜯고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이 선자들이, 어떤 거짓 선자, 반역하는 거짓 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영혼을 삼키고 막 재산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과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죠.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이 그렇게 바로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거짓 선자들이 바로 영혼을 삼키는 것이다. 그 선자들이 반역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 제7장 4절을 보면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가 두 날개가 있고 그 두 날개가 있는 그 사자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죠.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의 예언에서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바로 사자. 그 사자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죠.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두 날개가 있어서 빠른 속도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역사를 이뤘죠. 그런데 이제 그 사자와 같은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해요. 두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일어서게 됐고, 이 바벨론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고 살다가 7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총명을 다시 줬죠. 그때 이후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은 사자,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디모데후서 제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사람들이 사나워진다는 겁니다. 뭐처럼요? 사자처럼, 사나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포악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점점 시대가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짐승의 표현이 사자 같은 포악함, 사자 같은 사나움, 사자 같은 그런 모든 악한 모든 마음, 생각, 말과 행동, 영혼, 삶을 다 버리고 사자를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성령의 불로 불태우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